부모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시작.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네. 얼마 전 이 세계를 울렸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때는 197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이제 바다에서 잃은 그런 엄마, 해녀 엄마와 초등학교 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래도 총명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두 번째 많이 표를 받은 남자아이가 반장으로 선정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안 좋은 그 남자아이, 그 부모가 학교에 영향력 또 기부금을 행사하는 사람이니 알아서 굴복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딸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착하디 착한 이 여린 마음에 며칠을 우는 거예요. 근데 뭐 힘이 없잖아요. 엄마가 대청마루에서 계속해서 통곡하는 이 딸을 보다 못해 결심을 합니다. 없는 살림에 시집 왔을 때 입었던 정장을 잘 다시 한번 차려입고 목걸이 빌려서 하나 걸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화장 오랜만에 하고 떡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죠. 정말 없는 살림에 자기들도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는 떡을 해서 선생님께 탁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 떡과 함께 정말 영끌에서 모은 그 현금 얼마 되지 않은 돈 봉투를 선생님께 내밀며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딸 예순이 잘 좀 부탁한다고. 처음엔 따지러 가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떡과 함께 돈 봉투를 내밀면서 우리 딸 예순이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변하는 건 없지만 힘없고 이 가난한 엄마는 앞으로라도 딸을 위해서 이렇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북쪽 두로라는 지역을 갑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북쪽 두로,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쯤 돼요. 이 레바논 지역, 국경 지역으로 갔는데 국경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왕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곳에 정착해 있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두로라는 지역을 갔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서 이곳 저곳에 소문이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한 이방인 엄마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정말 간절히 부탁하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여자를 업신여기죠. 쫓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모든 이방인은 이제 앞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선민 사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대인들은 관습법에 따라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여자는 인원수에도 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이방인 과부 그리고 다른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몇 차례 제외돼도 상관없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러한 그냥 소멸될 그런 한 여인이었죠. 많은 이 유대인들의 이 격렬한 시선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 개에도 속하지 못할 너무나 천한 그런 존재로 유대인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방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이방 여자는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개는 누구를 상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의 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러한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자막을 함께 띄워주시고 준비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 아래 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과 자신 딸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유대인들 자녀들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개가 되어도 좋고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대답을 듣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상관없사오니 우리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개처럼 정말 생각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모, 어떠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떠한 모욕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생중계되었을 때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숨죽이면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 미국 관세 협상이 지금도 계속 각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죠.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그냥 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세금과 재정,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지금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하여서 정말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회사가 기업이 흔들리고 국가가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중요한 지금 이슈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회담할 때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 총수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도중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속보 같은 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직전 한두 시간 전인가요? 매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내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경황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 기독교 지도자 탄압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내었던 그러한 직접적으로 쓴 글이 한두 시간 전에 속보로 나왔어요.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 큰 관세를 추가로 할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10배는 더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대한민국 머니머신 아니냐. 한 1조 정도를 내고 있는데 10배, 한 10조는 연간 그렇게 내라고 엄포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저도 봤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인터뷰한 그 영상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수집하는 미국 정치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로 위협을 그렇게 주고 있는 상황에 이런 속보까지 냈습니다. 곧 만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모든 수반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얼마 전 회담 중에 트럼프 정말 가차없죠. 남아공 대통령 엄청나게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내치기도 했고, 전쟁 중에 있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아주 그냥 망신을 주면서 너네 나라 망하게 하겠다, 내가 안 도와주겠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엄포를 내놓는 그 장면들이 다 생중계되었었거든요. 회담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말한 대로 미국을 정말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산 증인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으로 주변의 많은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일한 남북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만이 우리의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키맨이다 하면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당신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응원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페이스메이커는 아세요? 마라톤에서 있는 건데 등수와 전혀 상관없이 꼴등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모품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주인공이 되라, 나는 소모품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는데 이곳에서도 정말 제발 참여해달라. 당신이 이 모든 일에 또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북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각종 경제협력 MOU가 체결되고 알래스카에 있는 자원도 공동 개발하겠다고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 위협받고 있는데 한국의 군함 건조기술 조선시설이 뛰어나니까 미국 우리나라 좀 도와주고, 주한미군 이 분담금은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국내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정말 위기 잘 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극적인 그런 회담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싫어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는 소모품이 되어도 좋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하고 죽이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또 그 아들 너에게 내어줄 수 있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또 내어줄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들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아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하원 사모랑도 재밌게 얘기하다가 너무 이제 중요하고 진지하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은 서윤이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장난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 딸의 이름을 걸게 돼. 하나님의 이름은 걸 수 없으니까 그만큼 소중한 딸의 이름을 걸고 서윤이 이름을 걸고 이건 정말 진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떻게까지 해봤고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아들 딸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나는 이런 일까지 해봤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우리 서윤이 어렸을 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열이 39도 40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러분 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꼭 정말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를 다 경험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 혈관이 안 되니까 발에 혈관을 꽂고 이 혈관마저 아플까 봐 이 마음 아파하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 또 저는 이하원 사모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 최고의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만나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시기만 하지만 그 권위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아내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수술을 이번에 꼭 해주십사 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 다 필요 없고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번만큼 내 아내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의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과까지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암 환자들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 아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묶어서 기억이 안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거의 느끼기 어렵고 얼마만큼 위대한지 감당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이시라면 발가벗겨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매를 맞아도 피투성이가 돼도 상관없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조롱거리,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잔인하게 죽어도 좋다는 예수님. 이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를 마음에 여러분이 눈앞에 목격하고 피가 난자되고 소리 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딸을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그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내 딸의 구원자, 나 유일한 희망이라면 난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고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고백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죠. 믿음은 행동으로서만 증명이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말로도 또한 증명이 되는 것이 오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왜? 그 말 안에 있는 중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을 이기는 여름 없습니다. 아무리 덥고 습해도 가을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막을 그 어떠한 권세나 능력과 세상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라. 십자가는 내가 다 질 테니까 따라만 와가 아니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어.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만났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고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들 또 내어주실 수 있다라는 우리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이 그렇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우리의 자녀, 모든 엘림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